안녕하세요. 나와 주님 사이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내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작은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작다고 느꼈던 순간과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20살의 문턱을 막 넘었을 때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이전이었을까?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홀로 내던져진 작은 돛담배처럼 한없이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시간들이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끝없는 물음표들이 매일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유난히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는 아이였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그런 나의 성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수많은 시선들이 마치 나를 향해 쏟아지는 것 같았고 조별 과제라도 있는 날에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일들이 내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특히 나를 괴롭혔던 것은 끊임없는 비교의식이었다. 주변에는 언제나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 넘쳐났다. 그들의 빛나는 모습과 초라한 내 모습을 비교할 때마다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왜 저렇게 될 수 없을까?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을까? 하는 자책과 열등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내 마음을 뒤덮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망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런 감정들은 점차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키워나갔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마치 독버섯처럼 내 영혼을 좀먹어 들어갔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애써도 어느새 또다시 어둠이 나를 삼켜버리곤 했다. 이러한 내면의 혼란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가 찾아와도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 일쑤였다.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늘 전전긍긍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불안했다. 가족들에게조차 내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저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았고 어쩌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렇게 나는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처럼 홀로 고립되어 갔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면증과 이유 없는 눈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 정도로 나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넓어 보였고 그 안에서 나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우주 속에 홀로 표류하는 미아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압도했고 나는 그저 그 무게에 짓눌려 숨 막혀 할 뿐이었다. 그때의 나는 진정으로 세상 속의 작은 점이었고 그 작은 점 위로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가고 있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고 내일이라는 시간은 그저 또 다른 고통의 연장선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는지 모른다. 마치 내 몸의 모든 수분이 눈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쯤 나는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비몽사몽간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 꾸짖음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내 영혼을 관통하는 듯한 속삭임이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져 있었다. 여전히 세상은 두렵고 나는 한없이 작게 느껴졌지만 어젯밤의 그 속삭임이 마치 작은 씨앗처럼 내 마음에 남아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은 주일이었다. 아주 어릴 적 부모님 손에 이끌려 몇 번 나가보았던 교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뭔가에라도 기대고 싶은 절박함이었을까. 나는 무작정 집을 나서 근처의 작은 교회로 향했다. 예배당 안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아늑했다. 어색하게 맨 뒷자리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사람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고 그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가 소리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설교 시간 목사님은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가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구절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저 이름 없는 존재,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감사, 그리고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도 감격스러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씀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나는 늘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렸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 내 안에 추하고 어두운 생각들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마치 무거운 빚을 대신 갚아준 것처럼 그분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의미였다.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열등감과 자기 혐오의 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나는 세상 속의 작은 점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였고 그분의 사랑받는 소유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하고 행복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안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특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내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속삭임은 그렇게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나를 건져 올리셨다. 그것은 요란하거나 극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만큼 강력하게 내게 다가오셨다. 그분의 말씀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나를 짓누르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물론 그 이후로 내 삶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왔고 때로는 예전처럼 자신감을 잃고 넘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예전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안다는 확신이었다. 그 확신은 마치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성공 여부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그분의 속삭임, 너는 내 것이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빛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이후 나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이전에는 늘 부족하고 못난 부분만 보며 스스로를 탓하고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이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부정적인 생각들과 열등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문득문득 예전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고 나의 작은 실수 하나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좌절감이 밀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주님께서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열등감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평안함이 찾아오곤 했다. 마치 파도가 지나간 뒤 잔잔해지는 바다처럼 말이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를 포장하거나 억지로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나는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여전히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의지하여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작은 동아리 모임에서 발표를 맡아보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늘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얻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진솔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예전처럼 쉽게 상처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다. 물론 모든 관계가 다 원만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나의 가치에 대한 정의도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제 나의 가치는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그 어떤 사람의 평가도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것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듯한 안정감을 내게 가져다 주었다. 믿음 생활도 더욱 깊어졌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이제 내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는 더 이상 일방적인 독백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였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이었다. 때때로 예전에 익숙했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면 나는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어둠의 생각들과 맞서 싸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거짓된 생각들은 힘을 잃고 물러갔으며 내 마음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 새로운 가치 안에서 내딛는 발걸음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수많은 도전과 시행착오가 있었고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셨고 나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 속의 작은 점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으며 나는 이제 그 가치 안에서 더욱 담대하고 자유롭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43장 1절. 그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내 삶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나를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렸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나를 인도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얼마나 강력하고도 따뜻한 위로인가. 이전에 나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실패가 두려웠으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늘 짓눌려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모든 두려움의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물론 여전히 때때로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씀은 나의 무가치함과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나는 늘 나의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나를 당신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어떤 과거의 잘못이나 현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가치는 나의 행위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진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선언은 세상 속에서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던 내게 엄청난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고 그분께서 친히 내 이름을 불러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존귀한 존재였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마치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처럼 깊은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한 나는 결코 버려지거나 잊힌 존재가 될 수 없었다. 이 소속감은 내 삶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었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은 이제 단순히 성경 속의 한 구절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살아있는 노래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는 이 노래를 조용히 부른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새로운 힘과 지혜가 솟아나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나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더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있어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간증이다. 한때 세상 속에서 한없이 작고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 그분의 완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나와 같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이사야 43장 1절에 살아있는 소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놀라운 사랑의 노래가 오늘 나의 삶을 감싸고 있듯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가치와 평안을 누리며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나의 작은 이야기가 그 시작을 위한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할 것이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아 보이는 내가 주님 안에서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작은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길 바라며 나와 주님 사이였습니다.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샬롬.